예, 오늘 시편 82편입니다. 오늘 시편 82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짧은 시편이지만 뭔가 좀 이렇게 준엄한 느낌이 든다 하는 생각을 해보죠. 세상의 주관자들 또는 치리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공의라는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사전을 보면 이 공의를 뭐라고 말했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품이라는 게 뭡니까? 성품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무개는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 라고 할 때 그 성품은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이 있거든요. 또는 그 사람의 실존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이 공의를 드러내실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조그만 강아지 집을 만들 때도 그냥 안 만들죠. 지붕은 어떻게 만들고 문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어떤 그려보거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물들을 이렇게 만들고 하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보기가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모습이 깨지게 됩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굳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82편의 이 아삽의 시에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서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도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실 때 그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 바다가 그 앞을 다 가로막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만들어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200만 명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해요.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시고 거기서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 여러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오늘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보니까 밑에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지금 여기 보면 신들의 모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도대체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인데 여기서 무슨 신들이 나오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갖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신들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비유이고 세상에 마치 신과 같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통치자들, 지휘자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6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 신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처럼 죽고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신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그런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공정한 재판, 바른 재판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4절도 보시면 3절, 4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하시는 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신가가 이렇게 나와요. 공의의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인가?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또 빈궁한 자, 하나님은 과연 이런 자들의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지고 내가 잘못해서 곤란에 빠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그 구조적인 그 가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 사회 구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막 저기 중동에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보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든요.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먹을 물이 없어서 또 뭐 먹을 게 없어서 막 아우성치는 그 모습들 나오죠. 뭐 아프리카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뭐 도와달라고 막 이런 뭐 선전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한 번씩. 거기도 보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막 못 먹어가지고 막 질병으로 막 그 이상한 막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고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이 다 자기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사회 구조적인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뭐 사회 정의를 외치고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한 그러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도대체 저 악인들, 저 불의한 재판장들, 그 통치자들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뭐 거리로 나와가지고 데모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의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곤란에 빠진 자들 어떻게 해요? 공의를 베푸시고 건지시는 분명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도 지금 아사벳이 82편에 나온 것처럼 고대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삽이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맡기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불의로 인한 혼란스러운 세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구원하시고 또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참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지금도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지휘관들,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아삽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늘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고 특별히 가난한 자, 고아, 또 궁핍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늘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대통령 예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가 안정이 되고 국방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요양은 하나님 꼭 지키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